시대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부른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됐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특이한 전쟁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믿음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구약에 여러 전쟁 기록 가운데 아주 특이한 전쟁이 오늘 사사기 6,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의 그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그런 이방 민족과의 싸움입니다. 늘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데 오늘 그 기드온의 그 전쟁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준비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이 전쟁의 결론은 이기는 건데 너희들이 많이 준비해서 이겨놓으면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수가 많아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군사들의 수를 이렇게 줄이는 그런 과정입니다. 비근한 우리의 경제전쟁으로 보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최소한 10만 불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0만 불 너무 많다. 10만 불 가지고 비즈니스 하면 네가 운이 좋아서 자금력이 풍성해서 이겼다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줄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이때는 미디안이 당시 그 근동 지방의 주체 최고 광대국이었기 때문에 약소국인 이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늘리는 걸 순종하는 건 쉽지만 줄이는 걸 순종하기는, 절제하는 것을 순종하기는,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걸 순종하기는, 화를 낼 수 있지만 안 내는 걸 순종하는 것 어렵다 그 말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두 개의 그 양털에 이슬 젓는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해주세요. 주위는 마르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양털에 그 이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또 반대로 이번에는 주변에 이슬이 있게 하고 양털이 마르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됐습니다.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두 번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슬은 은혜인데 은혜가 있든 은혜가 없든 이슬은 축복인데 축복이 임하든 축복이 떠나든 나의 믿음은 변치 않겠다는 그런 기도원의 자기 확신인 겁니다. 이 확신에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확신의 등 속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소주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니까 사람의 자원에서 나온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미디안 군인 수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 너무 많다고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또 많다는 겁니다. 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 번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기도원도 두 번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테스트에서 합격하는 것들, 이번 일에 내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백성들은 돌아가게 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돈이 나팔을 불 때 나왔지만 3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아직도 상대방에 대한 걸림이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당당함이 없으면 싸움에서, 현실에서,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가라 한 겁니다. 돌아간 22,000명의 사람들이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백성의 나팔 소리, 소집 나팔에 다 순종하고 왔어요. 우리가 뭐 순종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라니까 오고 일 해보라니까 합니다. 근데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마음에 시원하지 않아요. 마음에 뭐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그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000명의 사람들이 돌아가고 10,000명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으로 승리에 아주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이 가운데 9,700명은 내가 쓸 수 없다. 9,700명은 아직도 내가 은혜를 부어줘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10,000명의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아마 이때 군사 그 전쟁 준비니까 아마 목이 많이 탔을 겁니다. 그래서 물을 먹는데 물 먹는 방식을 잘 살펴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고 벌컥벌컥 먹는 사람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어떠한 인격을 지키면서 한 손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서 혀로 이렇게 본문에는 핥아먹는다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말의 언어적인 의미는 찰랑거리며 먹는 겁니다. 찰랑거리며 먹는 겁니다. 아우카르크라는 그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바닷물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바닷물에서 철썩 치면 그때 물이 철썩 치면서 위로 올라오는 거 그걸 먹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개가 그렇게 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개 키우면 개 물 먹는 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개가 없어서 저 이제 고양이가 어떻게 물을 먹나 이렇게 봤더니 혀를 이렇게 탁탁 이렇게 혀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이렇게 철렁거리면서 위로 튀어오르는 거 그걸 그 혀 중간에 있는 근육이 받아서 이걸 안으로 이게 뭐 이 혀 근육은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자동 근육 작용을 하니까 그 개가 목이 마르면 빨리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많이 튀어가게. 어쨌든지 그런 방식으로 물을 먹는 아무리 급해도 예를 지킬 줄 알아요. 아무리 급해도 무작정 거기에 달려들지 않는 물을 손에 떠서 혀로 찰랑거리면서 먹는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깨어있는 마음, 그만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마음이죠. 여러분, 배고플 때 음식을 보면, 목말랐을 때 물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먹을 때 보면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는, 내가 물 마시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가 있는,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이 여기 있는. 신약에 보면 먹는 거가 또 개가 나오죠. 개. 오늘 본문에도 개가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요즘으로는 아주 아파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셨어요.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의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또 그때 이 여인이 엄청 말을 해요. 개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거든. 부스러기. 왜 부스러기를 먹습니까? 개가 큰 건 못 먹거든요. 잘라야 먹거든요. 여러분, 수박을 여러분 어떻게 먹어요? 수박도 잘라야 먹잖아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경영에도 그런 경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각지대만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 다른 사람이 못 찾는 그 지대를 찾아가는 부스러기죠. 그 생각과 그 아이디어와 그 믿음, 바로 주님 앞에 껴있는 자의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 잘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행복도는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자기 확신이 분명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LA에 있는 목회자 세미나 갔었는데, 전 처음 가봤는데요. 그런데 LA 처음 가봤어요. LA가 이렇게 참 먼지도 많고 시끄럽고, 저는 한인타운에서 잠을 잤는데 첫날은 시차가 3시간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초저녁에 졸리다가 잠자는 시간 놓치니까 못 자고, 둘째 날에는 얼마나 싸우든지 싸워서 못 자고, 셋째 날에는 새벽 2시에 본교에 잠시 출석했던 H성도가 돌아갔다고 전화를 했는데, 아마 여기서는 새벽인 줄 알고 전화했지만 저는 새벽 2시에 받으니까 또 그 기도하느라고 잠 못 자고 이랬는데, 제가 그 둘째 날에 미국 사람이 싸우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제 방이 9층이었는데 얼마나 싸우는 소리가 큰지 새벽 2시쯤에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근데 미국 사람 싸우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불이 좋으니까 다 보여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싸웠나 이렇게 봤어요. 싸우는데 한 40대 중반쯤 된 부부 같아요.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싸우는데요. F자 세게 발음하는 게 미국 욕이지 않아요. 그런 말 막 5초마다 쏟아내면서 막 이렇게 막 싸우는데, 이게 딱 하고 이제 부인이 I hate you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요. 남자 위에서도 봤는데 맛있어서 부인이 I hate you 하니까 I love you, I hate you 하니까 I love you 이러더라고요. 야, 미국 사람 저렇게 싸우는구나.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싸울 때 화가 나니까 점점점 떨어져. 우리는 막 하다 신경 에이 하면서
막 우리는 막 달라붙거든요. 야, 막 30분 이상 싸우는데 막 온톤이 막 올라가니까요. 부인이 나중에는 헤이 하면서 뒤로 가면서 막 헤이치를 막 던지더라고. 그러니까 남편도 뒤로 가더라고.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그 원블록 끝까지 가서 이제 어떻게 계속 저쪽으로 가고 남편은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봤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미국 사람은 참 싸워도 멀어지면서 싸우는구나. 붙으면 폴리스가 와서 접근 금지 명령 내리니까 그래서 그랬네. 그리고 또 싸우는 것도 참 과학적이구나. 우리는 보통 미움과 증오를 가슴속에 이렇게 품고 나는 너 답답해 죽겠어. 이런데 이 사람은 쏟아내. 헤이츠. 미움이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내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질병이나 불행이나 죄의 원인이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 나올 때 주님의 창조세계 속에 갔을 때 거기에 용서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그대로 내게 있을 때는 내 것에 불과하지만은 그것이 주님 손에 가거나 다른 사람 손에 갔을 때 필요한 사람에게 갔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의 도구가 기도원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의 확인을 받고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 있었지만은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는 300명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그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종하신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 보내라. 급한 사람 보내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본능이 튀어나오는 사람 갖고는 전쟁할 수 없어. 아무리 목이 말라도 끝까지 자기의 예를 지키는 사람. 예는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의 근본된 돌입니다. 십자가의 돌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엮게 겁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예인데 이 예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기도원의 승리는 확인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300명을 가지고 이기시겠다. 이 300명을 통하여 미디안 백성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고 300명의 군사 전략이 아니고 그들을 쓰시는 주님의 전략입니다. 나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이나 나의 어떤 자질이나 나의 어떤 가진 정도가 아니고 내 모습 그대로 쓰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윗이 던졌기 때문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때린 겁니다. 돌이 무겁고 돌의 성능이 좋아서 때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돌만 다듬고 있습니다. 나를 봐야 되는데 자꾸만 비즈니스만 보고 있습니다. 나를 봐야 되는데 자녀만 가족만 보고 있습니다.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보면 바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300명이 두려움 시험도 합격하고 인간의 본능 시험도 딱 합격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나를 쓰시는 분이 주님이구나.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희한한 접검하죠. 횃불 들고 고함 치니까 말이죠.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닙니다. 횃불과 고함으로 나가니까 칼과 창이 횃불과 고함 앞에서 꺾여지더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야말로 불같은 성령이 있고 우리에게 기도의 함성이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에 세상에 능히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강하게 한다고. 이 백성은 전쟁에 능한 백성이라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자와 악에 대한 싸움이라고. 근데 세상은 전쟁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훈련시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 준비하지 말라고. 공중 권세 자와 하늘의 악한 영을 이기신 그 주님을 생각하라. 마귀와 사탄이 세상이 아무리 수가 강해도 주님이 쓰시는 부리는 영이라고. 주님이 쓴다. 사탄도 마귀도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주님께서 얼마나 잘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마귀 사탄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마귀를 부리실 분이에요. 진정한 전쟁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이 이 자기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시련 앞에서 그는 두 가지를 통과했어요. 첫 번째, 두려움 문제. 두 번째, 본능의 문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손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내 손으로 이 전쟁을 하겠다고.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다. 내 전쟁이다.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 학년을 가고 어떤 변화를 하고 두렵죠. 왜 두려워해? 사람이니까. 안 두려우면요 사람도 아니죠. 두렵죠. 그런데 왜 두렵습니까? 내 손이 나가니까 두렵습니다. 내 손이 나가니까. 내 손이 아니고 내 손을 쓰시는 주님 손인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뢰예요. 영어로 말하면 trust는 trust.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의지했다. 믿는 것은 주님 품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해주세요. 이게 트러스트예요. 두 번째, 왜 본능이 나옵니까? 왜 본능이 나옵니까? 아직 성부의 본능을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개의 본능은 물을 찰싹찰싹 이렇게 튕기면서 올라오는 걸 먹는 것이 개가 물을 먹는 본능이에요. 사람의 본능은 급하면 입을 갖다 대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빠르고 많이들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손을 쓰고 혀를 써요. 손을 쓰고 혀를 써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손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혀가 누구인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과 그 혀를 써보세요.
무턱자고 내가 나가지 말고 본능이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본능, 손과 혀를 쓸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도 오늘 기도원의 이 300명 용사의 전쟁처럼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원이 두려움과 본능을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으로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이 이겨내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여러분 한번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기도원의 300용사 이 싸움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준비한 것이 적은데도 하나님께는 너무 많다고 인간이 준비한 것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으로 쓰시기에 이들이 이제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 말하지 않도록 돌려보내라. 이제 32,000명 가운데 31,000 이제 900명이 다 돌아가고 1%도 미처 안 되는 300명 가지고 이 엄청난 전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자질들, 여러 가지 좋은 성품들, 여러 가지 자원들 단 1%만이라도 주님 손에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이기고 그것 때문에 남고 그것 때문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라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이 8월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혀와 손이 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거룩한 본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인간의 본능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